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려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걔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는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범죄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도망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마다 그 끝이 같았는데 바로 그들이 어떻게 잡히게 되었으며 지금은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숨기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붙잡혀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수사의 한계로 인해 오래도록 붙잡히지 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도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아합의 죽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아마 아합이 이미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번에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나섭니다. 더더욱 400명의 선지자가 자신을 지지하였기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한 미가야의 경고도 무시한 채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 미가야의 말이 조금 찝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꼼수를 부립니다. 자신이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나라가 왕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변장을 잘 한다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좀 뻔뻔하고 비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할 위기를 자신은 피할 길을 만들어내면서도 다른 왕에게는 왕의 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자고, 오히려 그 위험을 그에게, 여호사밧에게 떠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마치 이 모든 준비가 잘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람 왕의 명령에 따라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 왕을 잡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왕의 복장을 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소리 지르는 왕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길로 돌이켜 그를 그냥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장면이 갑자기 아합에게로 전환이 되는데요. 3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을 향해 조준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무심코 시위를 당겨 쏘았는데 그것이 왕에게 맞췄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 맞은 부위가 갑옷이 강력한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 경계 부분, 접혀지는 부분은 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딱 맞춰서 피를 철철 흘리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로 그냥 무심코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상을 입은 아합은 속히 전쟁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막혀 계속 서서 싸우다 피를 많이 흘려 저녁이 되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오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처참한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장에서 이미 아합의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과 21장에서 아합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야의 예언까지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때론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쉬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고민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며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여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아합의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늘 바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